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내 형제의 소나 양이 이런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네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입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도와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하나님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네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서산을 다 뺏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내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밀한 사랑의 기둥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은 율법의 세밀한 규정들을 통해서 보면 잘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율법이라는 말에 담겨있는 어감처럼 율법을 딱딱한 것으로 또 지금은 필요 없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를 올가지고 귀찮게 하는 것으로 여기지만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규정을 주시지 않았다면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런 규정들을 세밀하게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승리의 인생, 축복의 인생, 하나님의 택한 백성다운 좋은 열매를 맺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알게 하심, 깨닫게 하심, 순종하게 하심에 그런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큰 첫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이런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네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길을 가는데 소나 양이 길을 잃어버려서 방황하고 있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주인에게 찾아주고 혹시 그 소나 양의 주인이 멀리 살거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그런 이 경우에는 찾아줄 때까지 돌봐주다가 주인을 찾아서 돌려주라는 겁니다. 또 그것이 소나 양이 아닌 낙이 또는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주인을 반드시 찾아주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형제의 그 가축이 곤경에 빠져있거든 그 역시 못 본 차지 말고 도와서 형제가 제사상에 그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작은 첫째는 형제의 의미를 바로 알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형제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형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말씀하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아무리 쳐다봐야 소용없다니까요. 저를 보시다니까. 우리는 저희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돌봐주는 그런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작은 둘째는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형제가 재산상의 손해를 보게 생겼는데 그것을 못 본 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귀찮아서 피해버리거나 모른 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남의 눈이 잘 띄지 않는 은밀한 경우를 할지라도 그것을 못 본 채 넘어가지 말고 적극적인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을 때 그것은 곧 죄를 짓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냐면 죄니라. 분명히 그것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때 죄를 짓는 것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아주 잘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구타를 당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난 뒤에 거의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사람을 보지만 못 본 채 피해서 가버립니다. 한 레위인도 그 강도를 만나 다 죽게 생긴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채 피해서 가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상처를 싸매주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줍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돌봐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비용이 더 들면 자신이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나름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피를 흘린 사람을 잡게 되면 피가 묻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숨기는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다 죽어낸 사람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이해하십시오. 막 고개 들으라고 하고 자지 말라고 하는 것 다시 나쁘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설교를 듣든지 안 듣든지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내버려 두고 자든지 말든지 그냥 포기하고 가버릴 수 있습니다. 설교 다 읽는 사람만 쳐다보면서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는 못 버리겠더라고요. 저는 그런 성도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너무 안타까워요. 내 자식이 그러고 있는데 부모가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저를 쳐다보는 거 저도 싫은데 너무나 안타까워 그럽니다. 설교를 할 수만 있다면 잘 듣게 잘 들어야 말씀을 잘 들어야 그 말씀이 역사에서 변화가 되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말씀을 잘 들으면 말씀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축복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데 저는 어떻게 기도를 해도 그런 마음들이 처져 있는 성도를 보면 막 너무 안타까워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또 대부분 그런 성도를 보면 삶 속에서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계속 고난 가운데 계속 힘든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사람들을 형제로 여기고 그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 못 본 채 하지 말라. 요즘 괜히 나섰다가 경찰서에 출석해야 되고 심지어 가해자로 오인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돕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아서 못 본 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 많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든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교통사고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 피를 흘려 죽어가고 있는 돕기는커녕 그래서 핸드폰 동영상을 찍는 겁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그래서 팔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그 동영상들을 사는 그런 그 매체들이 있기 때문에. 또 동영상에도 직접 나오는데 물에 빠져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호수에 빠져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청소년들이 말이에요. 살리려고 하나 신고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웃으면서 찍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남나 보자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 일이 아닙니까? 그래 영국 미러라는 이 도시에서 한 맥도날드 직원이 이렇게 차를 타고 주문을 하게 되면 창고로 그 차를 타고 주문을 하게 되면 창고에서 주문 받아서 한 바퀴 돌면 그 창고 또 나오는 창고에서 햄버거를 줍니다. 근데 주문을 하던 그 여자 경찰이 갑자기 숨을 쉬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다 이 직원이 그 좁은 창문을 동영상에 나오죠. 그 좁은 창문을 비집고 뛰어나가서 그에게 인공호흡을 하고 심폐소생술을 해서 그걸 살립니다. 한 생명을 구하려고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들 역시 반면에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못 본 채 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이 부상을 입으면서도 심지어 죽음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는 그런 의인들 역시도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과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못 본 채 지나가야 할까? 아니면 오늘 이 사랑의 규령의 말씀에 따라서 기꺼이 형제를 도와야 할까? 오늘 본문은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못 본 채 하지 마라.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 못 본 채 하지 마라. 이것을 자신이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못 본 채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래서 자신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찌 도와주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못 본 채 하지 말아야 해. 그냥 놔두면 안 돼. 못 본 채 하지 마라. 못 본 채 하지 마라. 반복은 중요하다는 뜻이. 꼭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큰 둘째는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빨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푸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네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아멘. 두 가지 자비의 말씀입니다. 작은 첫째는 작은 새에게조차도 자비를 베풀라는 뜻이죠. 길을 가다가 어미새와 새새끼나 이 알이 있으면 다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고 새끼만 취하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둘 다 잡아버린다면 새들이 멸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미새를 놓아주게 되면 그 어미새는 다시 새끼들을 낳아서 멸종을 피하고 또 마무리 보존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미물에게조차도 사랑을 베풀라는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의 친히 그 모범을 보이시죠. 풀한포기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중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작은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 낚시나 그 어부들이 고기를 잡을 때 규칙이 있습니다. 무조건 다 잡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오류는 일정한 크기 이하의 새끼들을 무조건 놓아주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불법 조업을 하면 큰 문제를 일으키는데 배타적 경제 수입을 넘어오는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중국 이 어선들이 대부분 어린 치어까지 작은 새끼까지도 이 조인망 그 그물이 있어요. 그 그물 그 폭이 아주 작은 겁니다. 그런데 작은 새끼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고기까지 싹 잡아버리니까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어족자원의 씨를 말려버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해안 쪽에는 이 고기가 이 정도가 확실히 안 잡힌답니다. 결국 그 피해는 자신들에게 그대로 돌아오게 된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미물에게도 하나님은 관심을 주시고 그것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둘째는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팔레스타인의 가옥들은 우리 그 2층 상하부 건물처럼 그 지붕이 평평합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거나 뭐 스레트를 치거나 이게 아니라 평평해요. 그래서 이 테두리 난간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2층으로 주로 올라와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잠도 자기도 하고 또 2층으로 올라와서 기도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실측에서 큰 부상을 당하거나 죽을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불의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반드시 설치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한 구절의 이 규정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세밀하신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이웃을 배려하도록 세밀한 규정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항상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위험에 처해지는 일 없도록 작은 것 하나라도 배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럴 것까지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이렇게 작은 새 한 마리까지도 자비를 베풀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구원해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를 어찌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것. 하나님 함께 하시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나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이렇게 배려하고 계시고 또 자비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성과 가사이죠. 너희 작은 신뢰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것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어다. 우리의 작은 한숨 하나도 작은 힘겨움 하나도 하나님은 다 하시고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큰 셋째는 창조 질서를 보존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입니다. 아멘.
이 작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의 남성, 여성, 성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여성과 남성이 이성의 옷을 입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서 남자의 의복은 단순히 옷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옷에 이 도구나 장비, 그리고 또 무기, 전쟁에 나갈 때 무기나 그 장식,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여자의 의복은 망토, 외투, 그리고 몸에 두르는 모든 옷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이 여성이나 남성의 옷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 고유의 정체성, 여성 고유의 정체성, 곧 성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즘에 옷들을 보면 유니섹스 풍의 옷들이 많습니다. 유니섹스란 남녀 겸용, 곧 의상이나 헤어스타일 등 여러 면에서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어진 것을 이루는 말입니다. 도대체 옷을 보면 남자 옷인지 여자 옷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옷들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명히 바지 같은 경우도 보면 남성 눈과 여성 눈은 그 스타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곧 그리스도인들은 소박하고 검소한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기의 성의 정체성에 맞게. 중요한 것은 어떤 옷을 입느냐가 아니라 남성인지 여성인지 자신의 성의 정체성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옷을 입느냐가, 그것은 각자의 문제일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성, 내가 남자다, 내가 여자다,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그 존엄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질서를 부인해서 남자가 여자로 살거나 또는 여자가 남자로 살아서는 안 돼. 자신이 주신 성을 감사하며 잘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작은 둘째는 혼합주의를 경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9절과 9절 11절 그러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양털과 배실로 섞어 딴 것을 입지 말지니라. 아멘.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는 것은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양털과 배실을 섞어 딴 것을 입지 말라는 것은 그것을 짜서 짜기 때문에, 촘촘하게 짜기 때문에 그 혼합의 정도가 아주 심한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이 규례는 뭐냐면 이방의 혼합주의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지켜서 이스라엘의 거룩성을 보존하라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신약으로 이어져서 바울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과 14절에서 16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내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샤머니즘과 결합된 기복주의, 물질을 만몬신처럼 섬기는 물질지상주의, 하나님 섬기면서도 사람도 섬기는 인간 중심의 신앙 등이 아무런 거부감이 없이 마치 기독교의 것인 것처럼 오늘날 여겨져서 교회 안에 자리를 아예 잡아오겠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향한 순수한 신앙을 성경 말씀에 따라 성경 말씀에 따라 삶으로 지켜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도대체 이것이 기독교의 것인지 이것이 세상의 것인지를 알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바로 알게 되면 그것이 세상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혼합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향한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작은 셋째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라는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알지 알며. 아멘. 결의하여라는 말은 두 짐승에게 함께 멍이를 씌워서 밭을 달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소 두 마리를 이렇게 같이 밭을 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소와 나귀라는 거예요. 소는 크죠. 나귀는 작아요. 보폭도 다르고 힘쓰는 것도 다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신앙인과 불신앙인 사이에 사고와 행동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속적인 교훈과 타협하거나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바울 사도가 조금 전 고린도서 6장 14절에서 교훈하고 있듯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멍이로 같이 될 수가 없다. 자, 나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멍이를 매요. 같은 길을 가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한 사람이 처음에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들어준다고 말하기 때문에 같은 신앙을 가질 것을 기대하면서 결혼을 하지만 막상 살다 보면 기독교인의 가치관과 불신자의 가치관이 너무나 달라서 싸우는 경우들이 많게 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이혼을 하거나 평생 두 가치관의 충돌로 인해서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한쪽이 그냥 포기해서 그냥 기상생활 하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면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 기독교인의 가치관과 불신자의 가치관은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들과 같이 어울려 살아야 되는 세상이지만 또 그래서 그들을 무시하며 살 수 없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그들의 세속적인 교훈과 타협하지 말고 동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구분과 구별이 있습니다. 구분은 딱 나누는 거예요. 너는 믿는 사람, 나는 믿지 않는 사람. 구별은 뭐냐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섞여져 있는데 섞여져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분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구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되 세상 사람들의 그 풍습에 세상 사람들의 그 논리에 부합하지 말라. 같은 방향으로 가지 말라. 타협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사는 것이 믿지 않는 불신자와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아예 이와 같은 경우를 철저하게 미연에 방제에 의해서 소와 나귀 같은 명예를 씌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 나라에 지금 믿는 분과 믿지 않는 분이 만나서 살면서 그 충돌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이 고린도전서 말씀이나 또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 분명히 그 사람들을 구원할 날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그날 전까지는 참 많은 고난을 겪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라. 너무나 힘든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넷째,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우리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이 술은 우리말로 하면 수술이다는 수술. 이 장식끈 이런 것을 가리키는데, 그 유대인들 보면은 이 상의의 끝, 윗돌이 끝에 네 군데에 이 수술을 달게 돼, 이 술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술은 뭘 의미하냐면 율법이 곧 하나님의 생명의 꽃이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해서 그 수술을 달게 했어요. 겉옷에 이 술을 단다는 것은 그 옷을 입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술을 단 자신의 옷을 입은 그 사람, 술을 단 그 옷을 입은 그 사람은 자신 스스로가 그 술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 때문에, 계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을 볼 때마다 나는 이방인과 구별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옷을 입고 걸어가면서 남의 옷에 달려져 있는 그 술을 보고 내 옷에 흔들리고 있는 그 술을 보면서 나는 이 술이 달려져 있는, 수술이 달려지지 않는 저 이방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하라.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못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넣어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시면서 이 수술의 중요성, 옷에 단 이 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셰파라dim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 백인인 유대인들 말고 진짜 정통 유대인들 보면 지금도 그 옷에 이 청색 술을 달고 다녀요. 지금도 앞에 가는 사람의 옷에서 그 술이 흔들립니다. 수술이 흔들립니다. 자기가 걸을 때마다 그걸 늘어뜨리는 그 수술이 자기 눈에 보합니다. 자, 그렇게 한 이유를 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15장 38절에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그 계명에 순종해야 되는 백성, 그래서 나는 이방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스스로를 달게 있다. 근데 이것이 점차 형식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3장 5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술을 아주 길게 늘어뜨리고 다닙니다. 자랑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여 옷을 길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술의 길이보다도 더 길게 늘어뜨리고 경문, 그 머리에 그 계명을 붙이고 다니는 것, 이것도 더 크게 붙이고 다닌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그 의미, 그 정신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신앙생활. 긴 수를 늘어뜨리면서 야, 나는 하나님 언약 백성이야. 예수님이 그걸 보고 아주 극도로 그들을 책망하시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식당에 가서 감추고 싶어도, 밖에 나가서 감추고 싶어도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벌써 안 믿는 사람도 딱 쳐다보고, 아이고, 목사님은 맞죠? 안 믿는 사람이 딱 우리를 쳐다보고, 아, 권사님이세요? 교회 다니죠? 물어봐.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이 표시가 난다. 그렇다고 겉모양만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지난번 서른예배 잠언서 10장 7절 말씀입니다.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이 떠난 후에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사람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있게 되죠. 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 죽은 이후에 지금까지 그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했다가 대통령 떠난 사람, 또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고 평가를 내리는데 칭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썩게 욕되게 만드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누군가에게 평가하도록 하는 말과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집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평가하도록 그런 말과 행동을 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나만 몰라요, 가만 보면. 그러니까 대부분 저도 보면 나만 모르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미 나에 대해, 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해요. 제발 좀 하지 말라고 해도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 지금 내가 보이고 있는 행동은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자, 그런데 내가 그 자리를 떠나고, 아니 내가 죽어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은 진짜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진짜 그 사람은 인격적인 사람이었다. 그런 평가를 들어야 합니다. 그런 평가를 듣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야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평가는 피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썩은 육체의 열매를 맺는 말과 행동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왜 저 사람은 나를 욕할까? 왜 저 사람은 나를 비판하고 판단할까? 그렇게 사니까 그 사람 욕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존재는 다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자신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평가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술을, 그 옷에 술을 달아라. 다른 사람이 올 때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알 수 있도록 하라. 네 스스로 그 스스로를 보면서 네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깨닫고 세상 사람들과 분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로 살도록 하라. 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예배 드리고 있는 나의 태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신앙생활 하고 있는 나의 태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결국은 그거예요. 축복도 저주도 자기에게서 난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욱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들의 삶이 주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칭찬을 받는 삶이 되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구원받을 사람을 더해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시며 그 중에 하나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모두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봇번치하지 않고 도와줘야 되는 상황에서 도와주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작은 동물에게조차도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 위험에 처해질 일이 없도록 작은 것 하나라도 배려하여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창조의 질서를 부인해서 남자가 여자로 살거나 또는 여자가 남자로 살아서는 안 되며 자신에게 주신 그 성의 정체성을 확실히 인식하고 그것을 감사하며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향한 신앙의 순수성 지키기를 진짜 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샤머니즘과 결합된 기복주의, 물질 만몬신처럼 바쁘는 물질 지상주의, 하나님의 주인공이 아니라 사람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인간 중심의 신앙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속적인 교훈과 타협하지 말고 동화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겉모양은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주위 사람들이 진짜 칭찬을 받는, 칭찬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우리 모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고백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삶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통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죄에 있는 사람들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못 본 채 하지 않고 도와주는 삶을 살게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향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삶, 세상 사람들에게 교훈과 타협하고 동화되지 않게 하시고 겉모양만 그럴 때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 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칭찬을 받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나님, 우리 자신을 성령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라고, 변화시켜 주시라고 우리의 주의 성은 통속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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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시는 하나님,